2주 만에 봅니다.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셨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제가 세덴 교회에서 2시간 동안 강의를 부탁받아가지고 2시간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의 목적은 이제 올해 한국교회가 선교 140주년인데 한기총과 한교총이 연합으로 이제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이제 콘서트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번 140주년 전체의 주제 설정할 때 뭘로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첫째는 시대적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140주년 행사하는데, 지금 뭐 말을 들어보니까 두 기관이 한기총하고 한교총이 연합해서 이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리 싸움 때문에 잘 안 돼서 행사는 하긴 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이제 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한국 교회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연합된다든지 또 화합된다든지 하나가 돼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마음도 제가 참 무거웠고, 그래서 그냥 제가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쭉 2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제목은 급변시대의 교회전환이라고 하는, 급변시대의 교회전환. 부제목은 하나님의 시계가 움직인다. The clock of God is moving. The clock of God is moving. 하나님의 시계가 움직인다. 그리고 이번에 전체 주제는 Back to Church라고 하는, 올해 부활절은 이제 이렇게 길거리나 어떤 행사의 모임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전부 다 교회 밖에서, 전부 다 교회 밖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크게 우리 연구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게 제가 주제로 설정해서 이번에 4월 20일 부활절을 백투더 처치라고 하는 교회로 돌아와라. 교회로 돌아와라. 길거리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모임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행사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시계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도록 이미 승리할 수 있도록 한 거는 교회죠, 교회.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시계를 모르면은 자꾸 이렇게 사람을 쫓아갈 수밖에 없죠. 사람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광장이나 길거리나 모임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 앞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거는 하나밖에 없죠. 그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논리를 가질 필요가 있죠. 길거리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길거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시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이 모든 주제는 back to the church가 돼야 된다. 교회로 돌아와야 된다. 이대로 있으면은 하여튼 누가 어떻게 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이 혼란은 계속되는 거죠. 혼란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란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로 돌아온다는 뜻은, 그래서 제가 1번을 교회가 중심이다. 교회가 중심이다. 첫 번째가 교회가 중심이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교회가 사냐 죽냐 그거밖에 없죠. 교회가 살겠는가 죽겠는가. 목사님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목사로 부름받은 목적은 교회를 위한 희생이죠. 교회를 위한 희생. 목사로 불렀다는 뜻은 교회를 위해, 목회를 위해 희생하라고 불렀지. 첫 번째 목적이 그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에도 이 반달리즘이나 파괴주의, 미폴리즘이라고 하는 우민주의, 또 에세니즘이라고 하는 무신주의, 이것에 한국교회가 처참하게 공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 공격은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에요. 올해가 이제 후유증 3년차인데 아직도 이 후유증에서 한국교회가 벗어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계는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움직이는데 뭐냐면 교회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게 아니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Back to the 예루살렘처럼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게 만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시계는 교회 회복에 있는 거죠. 교회 회복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답이 없어요. 교회 밖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이 교회가 중심 시대이기 때문에 집 밖에서 모이는 것도 그게 어느 장소이든지 그 운동의 심지는 교회로부터 시작된 거죠. 교회로부터 운동의 그 심지 자체는 교회로부터 시작됐는데 왜? 교회는 세 가지가 분명하니까 동원력도 있고 결집력도 있고 자금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일으키려면 동원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어떤 단체이든 기독교처럼 사람들을 빨리 모을 수 있는 곳이 없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사람들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100만 명 이상씩 움직일 수 있는 기본적 미천이 이미 그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빌리그램 대회 때든지 또 엑스포 74회 그 여의도 다 그 큰 여의도를 다 가득가득 메울 수 있는 힘은 지금도 뭐 엄청나게 모인다고 했지만 그 당시도 그 여의도 그 넓은 지금은 빌딩들이 들어서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 여의도가 다 허벌판이었어요. 국회의사당 들어서기 전에 허벌판이었죠. 저도 빌리그램 대회 때 거기 가서 그 비 오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전부 다 흙바닥이니까 그 흙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비 맞아가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동원력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그건 교회밖에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모여서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그렇게 결집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힘, 에너지, 세력이 될 수 있는 거는 매주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니까 매주마다 교회 모여요. 매일 새벽기도 모이고 매일 철야하고 산에서 모이고 뭐 어느 곳이든지 그런 결집을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두 번은 돈을 댈 수가 있지만은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돈을 댈 수 있는 자원, 이 자금에 대한 자원을 갖고 있는 거는 그 무한한 힘은 헌금이라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죠. 헌금보다 무서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헌금이 곧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목숨 바쳐서 그 돈을 내놓을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항상 이 세 가지가 맞아야 한 번이든 10번이든 100번이든 이게 가능. 동원력과 결집력과 자금력이 있을 때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계가 그걸 교회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어느 곳에 모이든지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목사들이 앞에 설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 그런데 그렇게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를
교회를 왜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의 시계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백투더 처치로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우선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선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분열하고 이거는 이 모임은 어느 때까지 가다가 사라지는 건데 이 모임이 사라졌을 때는 한국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중심이 되게 만들 때만 교회가 중심이라고 하는 교회를 변방으로 몰아버리고 교회를 변두리로 몰아버리고 마치 함께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시하고 하는 것은 그건 한국 교회에 절대 유익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런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측이나 좌측이나 예수님이 보실 때에 우측으로 가실 때는 우측으로 가실 때가 있는 거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나라를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다 세상의 나라를 세워서 이분께서 왕이 되실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또 예수님이 하신 그 일하심 가운데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게 두 가지, 정확하게 두 가지. 첫째는 이 세상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 이 세상의 왕이 되지 않으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으신 것.